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스페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날만,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날씨가 맑은 날씨, 좋은 날씨 기대하지만 좋은 날씨,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진다면 땅은 사막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하기에 흐린 날도 추운 날도 비가 오는 날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막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없이 평안하기를 기대하지만은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맛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이 잘 나가는 풍년도 있지만 잘 안 풀리는 흉년도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이후부터 그리고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 약 350년 기간 사사들이 통치한 그 시기를 바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지도자 왕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마음대로 각자 도생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사사시대의 형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있으면은 그 조직, 나라의 구심점이 돼서 하나 둘 질서가 세워지는데 왕이 없으니까 힘센 사람, 말빨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나라가 또 조직이 혼란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시대를 조금 더 연대 추정해 보면은 이 룻이 주인공이죠. 룻이 다윗의 정조모거든요.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자식을 낳게 되는데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과 룻의 관계는 정조목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윗부터 해서 연대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느 시대가 나오느냐? 여러분 사사 가운데 기드온 들어보셨습니까? 기드온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로 이끈 기드온 시대가 오늘 바로 본문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농사 잘 되고 풍요롭고 목축이 잘 되는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뭐가 찾아왔느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옛날 농경 사회는 흉년, 비가 오지 않는다라든지 그러면은 1년 농사 할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했다 한들 참 거지가 많이 속출합니다.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어떤 면에 있어서 참 흉년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을까?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대량 물량 공세가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라이크, 그 노조들의 스트라이크, 건강한 스트라이크는 좋죠. 그러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권을 위한 스트라이크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3중 4중고에 참 시달리니까 나라가 참 힘이 듭니다. 전에 미국하고 FTA 할 때 그때는 회담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 0%였습니다. 지금 몇 프로냐? 15%입니다. 25%입니다. 25%. 철강 조금 있으면 50% 올라갑니다. 약 한 2년 후에는 200% 올라갑니다. 이번에 회담을 얼마나 잘했는지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에 바칠 돈이 얼마냐? 이게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요. 지금까지는 뭐냐? 1300조를 세금으로 이리저리 다 내야 돼요. 1300조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감이 안 와요. 근데 이거를 1000만 원 단위로 딱 계산하면은 5천만 인구들이 1인당 미국한테 세금 내야 할 게 얼마냐? 1인당 2,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2,500만 원. 많죠? 어마어마합니다. 애든지 어른이든지 인구 1인당 2,500만 원, 5천만 명 다 잡으면은 이게 1,300조입니다. 1,300조의 돈을 이 세금으로 내야 되는, 관세로 내고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참 흉년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에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흉년에 와서 떡집에, 베들레헴 떡집에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다들 힘들어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서로 독차지하려고 아웅다웅하고 인정이 메말라 버립니다. 이런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 큰 흉년을 이겨보려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모으고 식구들과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 가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10년 만에 쫄딱 망하고 맙니다. 가장 엘리멜렉은 10년 안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져갔던 그 많던 재산들 다 탕진하고 부인 혼자서 홀롤단신으로 룻과 함께 둘째 자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나오미, 부인 나오미를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0년 전에 나오미라고 하는 뜻이 희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잘 살았어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얼굴이 포동포동합니다. 그리고 윤기가 나요. 윤기가 나요. 그런데 좀 없는 사람은 보면은 이게 못 먹어서 그런지 살이 다 빠졌어요. 광대뼈가 딱 피어나옵니다. 그리고 검버섯, 기미, 잡티, 주름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나오미의 얼굴, 부티 나고 귀티 나는 얼굴, 그거 기억했는데 10년 후에 보니까 이게 너무 바뀌어서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가 나오미냐, 왜 이렇게 변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옴이냐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나옴. 10년 만에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몰골이 흉악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뜻이 뭐라고요? 희락이다.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미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괴롭다. 약 먹으면은 가루 약 먹으면 여러분 답니까? 씁니까? 씁니다. 인생이 뭐냐? 쓰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괴롭다, 쓰다 이렇게 불러라. 내 10년 만에 쫄딱 망하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1절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잘 살아보려고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성했는데 10년 만에 텅텅 비어 있어서 비게 해서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장 엘리멜렉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려고 시험 때 열심히 계획 잡아서 공부합니다. 계획한 대로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아동바동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그 노력한 대로 그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리저리 이상한 데서 자꾸 돈이 새 나가요. 집안에 여러분 큰 중병 환자 생겼다 그러면은 돈 모아놓았던 돈도 다 나갑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 사고 처리하기 위해서 돈 다 나갑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멜렉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혼자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 전체가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잘 사는 친척 보아스 역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도 불신자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다 있다.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이 그랬어요. 엘리멜렉의 실수가 나오는데 엘리멜렉의 실수 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 어렵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난 것이 실수였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엘리멜렉이죠.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어렵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뭐냐? 그게 실수였는데 이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계시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이 약속의 땅을 저버린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우리는 다르게는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천국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은 천국을 말하고 여기 이 가나안 땅 가운데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뭘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합니다.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방앗간 떡집이에요. 떡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영혼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 인생의 양식, 영혼의 양식. 여러분
밥을 먹어야 사람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 밥을 먹어야 생기가 감돌고 힘이 납니다. 이 인생, 험악한 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양식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이 엘리멜렉이 교회를 떠났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결산할 때는 오늘 말씀처럼 쫄딱 망하고 만다. 어렵더라도 내 영혼의 양식, 인생의 양식이 있는 이 베들레헴, 이 교회에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 다음 엘리멜렉이 두 번째 실수한 것이 뭐냐?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들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모압입니다. 모압은 뭐냐면은 인간적인 방법, 우상이 있는 곳이 모압입니다.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롯이잖아요. 롯이 술 취해가지고 큰 딸과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 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대가 끊기니까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자손을 잇게 하자. 얼마나 인간적인 그런 생각입니까? 인간적인 곤모술수,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뭐냐? 그곳이 바로 모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압의 신은 거모스입니다. 이 거모스는 암몬의 신과 함께 인신제사,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모압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식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저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 땅 좀 이렇게 발도로 좀 해도 우리가 저 가나안으로 가는데 당신네들 좀 땅 좀 밟아서 좀 가면 안 되겠나? 다들 친척 간이에요. 그런데 모질게 저주하면서 방해한 사람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참석을 일체 불허한다. 그만큼 모압이 참 인정사정 없고 인간적인 곤모술수가 판치는 그런 동네가 모압인데 하나님을 찾는 구석이 없어요. 여기에 간 것이 실수였습니다. 엘리멜렉 이름이 참 거창합니다. 엘리멜렉 그 뜻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엘리라고 하는 뜻은 나의 하나님이다. 멜렉은 뭐냐? 왕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비멜렉 많이 나오죠. 아비멜렉. 이 멜렉이라고 하는 뜻이 왕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합치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백성은 뭐냐? 왕한테 철저히 복종하는 거예요. 왕은 뭐냐? 백성을 또 철저히 보호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해 주고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왕입니다. 백성은 뭐냐? 왕한테 철저히 복종하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행동은 거꾸로입니다. 행동. 엘리멜렉이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름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행동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뭐 다 배고프고 하나님 믿어도 눈에 비는 것도 없고 뭐 아무 소용이 없네. 요래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엘리멜렉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 왜 없겠습니까?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일이 안 되면 남을 원망하는 거. 조금 힘들다고 베들레헴 교회를 떠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은 처음은 잘 될 것 같지만은
10년만 지나봐라. 쫄딱 망한다. 이게 오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렵더라도 끝까지 베들레헴에 머물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나옴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모압하고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자기 동네 소식을 들었어요. 풍년이 임했다. 그런데 외국에서 풍년의 소식을 들을 정도로 그 풍년이 작은 풍년이냐 큰 풍년이기 때문에 그 풍년의 소식이 외국에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모압에까지 들려지는 거예요. 작은 풍년이 아니라 큰 풍년을 하나님 때가 되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데, 당장 급하다고 당장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셔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더 목이 마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교수인 임응균 교수님 간증을 한번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온 간증인데, 임응균 교수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집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가정의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학비 마련을 위해서 대학 4학년 때 이리저리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디에 일을 하게 됐느냐, 충무로의 한 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학비, 생활비, 또 어머니 입원비까지 다 혼자서 충당을 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밥을 못 먹고 밥 먹는 시간에 펌프, 여러분 펌프 아시죠? 펌프, 예? 펌프, 그 펌프 물을 마시면서 배를 채웠는데 이 펌프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이 수질이 안 좋았어. 수질이 안 좋아서 유사 장티푸스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낫기도 전에 병원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없는 사람은요, 이래 해도 걱정이고 저래 해도 걱정입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병 나기 전에도 지금 병원비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백과사전, 집에 있는 백과사전을 팔아가지고 병원비 충당하고 중간에 병이 나기 전에 그냥 퇴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다시 이 장티푸스가 재발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도 고열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39도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39도, 40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한 번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 살려주십시오. 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그 다음날 체온을 재어보니까 정상의 온도 36.5도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8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던 결핍한 이 이태리 유학 시절에도 자기 발성이 만족하지 않았는데, 늘 자기 발성이 부족한 걸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발성, 뭐냐면은 벨칸토 창법, 이거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벨칸토 창법이 뭔가, 이게 뽕짝이라고 하면은 꺾는 거는 좀 알겠는데, 이래. 벨칸토 창법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어제 일부 지휘자님 교회에 오셔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아름다운 노래, 좌우지간 발성을 곱게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럼 의회 불러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또 이부 지휘자님한테 오늘 또 물었습니다. 벨칸토 창법이 뭡니까? 똑같은 대답을 하셔요. 아름다운 노래. 배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하는 건데, 아니,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요지가 뭐냐? 아하, 부족한 사람, 병든 사람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날씨 덥잖아, 그죠? 덥잖아, 그죠? 요거 여름 조금 지나가면은 춥다 그럽니다.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요거 조금 지나가면은 좋습니다. 좋은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1953년 경남 산청에서 출생한 포항 설린대 총장이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 주대준 장로님이 오래전에 간증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여유가 없어 못했는데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과 친척짐을 늘 전전했어요. 거제도의 한 동네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디게 됐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전도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자,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대구의 성광고등학교. 여러분 성광고등학교 아시죠? 네, 성광고등학교 주간부도 아니고 오래전에는 야간부가 있었습니다. 야간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사관 학교, 영천에 군인들 배출하는 삼사관 학교를 나와가지고 국방부 전산요원으로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청와대를 보고는 마음에 이상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청와대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 해군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 이상하게 1998년 청와대 전산실이 창설되면서 여기에 근무를 하게 되었답니다. 청와대 면접할 당시에 자기를 봤을 때도 세상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나는 실력이 없다. 저 시골 출신에다가 학교도 변변찮아. 고등학교도 야간부 나왔어. 대학도 못 나왔어. 근데 자기보다 실력이 뛰어난 그런 우수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냐? 이상하게 자기가 뽑혔다는 거예요. 뽑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참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면접을 보게 됐는데 면접관이 질문을 하자마자 떠오르는 생각 그대로 속사포처럼 막 날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이제 청와대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뭐냐면은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청와대에서 정년퇴직을 한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정년퇴직은 몇 년 돼야 됩니까? 최소 20년은 지나야 되고 나이 제한 연령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나이 가고 정년퇴직한 사람 자기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5대 정부를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5대 대통령은 다 근무.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니는 안 된다, 니는 실력도 안 되고 학벌도 없고 너는 무엇보다도 예수제이라고 해서 너는 안 된다. 응? 노태우 대통령 불교인데 니 안 된다. 대부분 잘린다. 준비해라. 세상 취직 준비해라. 다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꿈이 있습니다. 청와대를 복음화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불상 하나님 복음화시키겠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기도로 꿈을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자꾸 열어주세요. 길을 자꾸 열어주셨는데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IT 전문가로 세워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대한민국 경호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세계 최고의 경호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2008년 정년 퇴직을 하고 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 디도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디도스는 뭐냐면은 북한 최신청에서 2009년도에 우리나라 청와대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 그리고 우리나라 각 언론사 정당의 홈페이지를 망가뜨리는 디도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정부에서 또 세상에서 뭐냐, 아하, 이거 지금 우리가 해킹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준비해야 된다. 해킹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누구 없나?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쭉 살펴보니까 이 주 대준 장로님, 이 장로님이 발탁이 돼가지고 전산학과 교수로 바로 임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부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있다가 또 어떻게 되느냐, 설린대 총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다. 내 실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도록 늘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고 또 몸부림치고 어렵더라도 또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러한 흉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엘리멜렉의 실수를 우리가 반면교사가 되어서 실수를 밟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베들레헴 이 교회에 늘 머물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